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들으시려면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설교가 잘 들립니다. 지난주가 1부, 오늘이 2부죠.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벼랑 끝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벼랑 끝에서 희망을 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부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빨리 갑시다 하는데 예수님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이 여인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믿음은 은혜는 함께 받는 것이다. 너만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주면서 너 혼자 하다가는 네 영혼 잠들어. 잠든 영혼은 깨어나야 돼. 이게 믿음이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잠을 좀 많이 자려고 모든 좋아하는 연속극을 다 안 봐요. 그리고 일찍 자요. 그런데 어느 분이 유혹을 하더라고요. 낭만 닥터 김사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냐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웃는 거 보니까 보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어? 그리고 낮에 재방송을 봤어요. 보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후배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그 정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 정말 훌륭한 의사에게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의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탁 쳐다보더니 나는 좋은 의사도 아니고 최고의 의사도 아니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야. 딱 이야기해요. 그 시간 성령의 은혜가 내게 밀려왔어요. 야, 맞다. 목사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최고의 목사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체들이 필요로 하는 통하는 필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구나. 설교를 준비할 때도 좋은 설교 멋지게 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하고 공감되어지는 서로 통하는 눈빛만 봐도 서로 필이 딱 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말씀이구나. 제가 드라마 보다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제 떠나셨어요. 어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준 후에 떠나셨어요. 저녁 때 떠나셨는데 밤중에 태풍이 막 불었어요.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근데 다음날 배가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급해도 무엇부터 물어보겠어요? 어제 저녁? 괜찮았어요? 뭔 일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거 물어볼 그런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힘들면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회당장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생님한테 예의도 갖춰야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예수님 지난밤에 무사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바로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내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서 내 딸을 살펴보고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딸아 내가 너 병을 고쳐주겠다. 병마야 떠나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 같지요. 믿음이 있지요. 근데 사실 그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믿음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손잡고 가서 내 딸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입으로 병아 물러가라. 그러면 고쳐진다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대로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교육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유대인 엄마들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오늘 너는 무엇을 질문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그렇게 배워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냥 우리 아이들이 뭐라도 배우기 위해서 오늘은 어디까지 진도 나가서 얼마를 배웠어 이거에 관심이 많죠. 아이가 창조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질문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이의 생각에서 관심이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가셔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낫는다.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집까지 미치고 우주의 끝까지도 미친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믿음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이런 믿음은 없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벗어나면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예수님에게 맡길 수는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필요해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에 맡길 수는 없어요. 내 방법대로 주님이 따라와야 돼.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방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5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빠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안방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 하나님 귀 안 먹었어. 하나님은 듣지만 누가 못 들어요? 아빠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요, 안 맡겨요? 전혀 맡길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딱 도는 아빠를 통해서 온다라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기도를 하고
아빠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수준이다 이거예요. 회당장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너무너무 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걸었으면 좋겠는데 막 걸어가야 되는데 좀 천천히 걸어요. 빨리 걸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걸어갈 수가 없어요. 회당장이 예수님 손을 끌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요. 그러더니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는데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 많은데요. 그냥 누구나 잡지요. 그러니까 아니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내 능력이 그 손길을 타고 흘러간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접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그동안 감춰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 네 인생 감춰놓고 살지 마. 이제 너에게 평안이 임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왜 혼자 숨어 살아?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회당장이 지금 빨리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내가 지금 회당장이잖아요. 영향력을 많이 이 공동체에서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먼저 집중해야 되는데 네가 왜 숨어 있다가 가로막고 지금. 그래서 이 여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들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없어요? 뭐 예수님까지는 안 가도 목사님까지만 가서 이 목사님이 지금 급히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데 숨었다가 처음 나온 사람한테 예수님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그쪽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한테 신경 안 써주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혹시 화를 낸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할 지체인데 오히려 분노를 표현하고 오히려 나무라고 오히려 비판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다면 똑같다. 믿음이 낫다. 우리들 생각은 달라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 더 앓는다고 해도 1년 후에 고쳐진다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늦추고. 근데 지금 딸은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응급실 환자예요. 왱왱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비껴비껴 하면서 달려가야 할 것 같아요. 거기를.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우선순위로 안 가고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누구 생각 편에 서야 되죠? 근데 내 생각이 옳잖아요. 아무리 생각이 봐도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지금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생각이 옳아. 근데 예수님하고 내 생각이 달라요. 안하성 형제,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 어느 생각이 옳아요? 정말? 내가 옳은 것 같이 생각된다. 그래도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혈루병으로 지금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몇 살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토록 부탁했는데. 그리고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나왔어요. 나왔다고 간증하면 그 간증을 기쁨으로 듣겠어요? 나 잡아먹고 네가 살아났냐? 이러네. 자,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 뭔가 가르쳐 줘야 돼요.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회당장도 알아요. 자, 모였을 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종이 병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니네 집으로 가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 똑같아요. 예수님이 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얹어서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다른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힘은 여기서 말해도 내 집을 넘어서 우주를 넘어서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당신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려면, 움직이려면 내가 움직여야 되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되죠. 이게 순종의 자세예요. 주님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 처음 봤다. 믿음 진짜야. 내가 이 믿음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이 믿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믿음 아직 못 봤어. 근데 백부장, 너가 진짜 믿음이야. 자, 주님을 감동시키면 끝나요. 아멘. 근데 보통 누가 감동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감동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안 해요. 근데 주님을 감동시키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회당장은 그 생각 다 잊어버렸어요. 진짜 믿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끌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 스타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스타일을 신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화내고 나무라고 브레이크 걸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딱 만나는 처음부터 너는 믿음을 새롭게 배워야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을 들을 생각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리고 자기는 순종할 준비가 없어요. 아직.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이런 순종의 자세가 자기에게는 없어요.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릴 자세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필요는 하지만 맡기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지만 맡기지 못하는 거 많죠. 그리고 회당장이 하나 더 배워야 돼요.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 배려하는 법.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너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은혜는 함께 받아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짐도 나눠져야 가벼워지지만 은혜를 함께 받아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죽어가는 딸을 고침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이 너도 혈루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받아야 할 은혜를 네가 가로챈다, 이런 생각에서 너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채워져야 돼요. 비슷한 예예요. 제가 몸이 아팠잖아요, 작년에. 지금 안 아파요. 다 나와버렸어요. 아팠을 때 목사님이 아프니까 내가 필요할 때 목사님이 나를 은혜를 못 채워주잖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아프면 목사님 상담 좀 하고 목사님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님 아프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도 은혜를 받아야 나도 은혜를 받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함께함이 없는 나홀로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내가 듣잖아요. 그 사랑을 연습하려면 꼭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면 결단코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배우고 알려주고 사랑하는 사귐이 없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에 헌신한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해야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 가르쳐주고 싶어서 회당장한테 지금 함께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너무너무 급해요. 잠깐 함께해야지 하고 함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4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혈루병 걸린 그 여인에게 육신의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할 때에 집에 사람이 와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할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야기 그만하라니까요. 빨리 가야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고침 다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게 했나 봐요. 옆 사람들이 알 만큼 괴롭게 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재촉하면서 항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회당장이면 특별히 회당에서 모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메시지도 전해야 돼요. 자, 회당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너 회당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내가 주는가 봐라. 그랬을까요? 분노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 두고 보자. 한 번 기회 오면 내가 너 그냥 다리 탁 꺾을 때 나온다. 그런 생각을, 앙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회당장을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울고불고 매달리며 자기 집으로 빨리 가자 몸부림치는 이 회당장에게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너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래 가자 그랬어요. 그건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 가자. 오히려 다급한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천천히 갔고 중간에 멈춰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지. 회당장을 위해서, 회당장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무 믿음의 수준이 낮은 회당장에게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딸이 죽어서 이제 절망할 때, 그때부터 믿음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회당장에게. 자, 50절. 자, 시작. 아멘. 아마 회당장은 말할 기운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회당장이 완전히 두려워서 얼굴이 사색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잘 보세요.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딸이 죽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딸이 죽을까 봐.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우지 않았어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이 회당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만나고 같이 걸어오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부터,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도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가 있어요. 회당장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지배하니까, 두려움은 주님을 못 보게 하고 상황만 계속 보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은 안 보여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움이 멀리 멀리 떠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상황들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로.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나도 물 위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딱 걸어왔어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그래 놓고 바로 무엇을 봤어요? 풍랑을 딱 보았어요. 풍랑을 보는 순간에 뭐가 밀려왔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상황을 보면 자동적으로 밀려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죽겠네죠. 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다를 지나갔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큰 바다, 유라굴로 태풍이 밀려왔어요. 태풍이, 광풍이 밀려왔어요. 훨씬 더 큰 바람이. 그럴 때 바울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안심하라.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두려워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주님의 메시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암이다, 수술해라,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암 생각하면 암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은혜의 통로구나.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건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지배하는 게 뭔가? 죽음이에요? 어르신들이 죽음이 나를 지배하면 늘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상황만 더 자세히 보이니까. 암이라는 질병이에요?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요. 저희 집사람이 약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계속 그 상황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대부분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은혜도 받지요. 근데 내 생각 속에 가두어서 거기에서 뭘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두렵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회당장으로서 이 정도 영향력은 끼쳐야 되는데 뭔가 공동체가 이제 나를 무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습니까? 내 은혜를 누가 가로챌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습니까? 다른 지체는 챙기면서 내 문제는 관심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두렵습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5천 명이 굶고 있었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굶고 있었어요. 배고팠어요. 말씀이 들려도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그죠? 말씀은 잘 듣고 은혜는 충만한데 배고플 때는 있어요. 가정경제는 안 풀리고. 그럼 예수님 바로 도와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고민하는데 안 도와줘요. 예수님이 지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좀 방법 좀 생각해봐. 머리가 안 돌아가지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도와줘요? 누군가가 내가 부족하지만 이 5천 명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사람이 생겨날 때까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5천 명 어떻게 다 나누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배고픔을 함께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단언하건대 그 5천 명 중에 어른 중에도 도시락 싸온 사람 몇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명도 도시락 안 싸왔겠어요? 어른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 내놓지 못한 사람은 자기 도시락 꺼내지도 못하고 어린아이가 준 거 먹고 이 도시락을 집에 가서 먹으려니까 쉬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어린아이가 나타났을 때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서 그 5천 명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5천 명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함께하려는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구나. 함께하려는 믿음을 예수님이 붙들 때에 생명의 떡이 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배경에 살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가 있죠. 너무너무 낮아요. 그 혈루병 여인 고쳐준다고 예수님을 그 옆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형제 자매를 배려할 줄 모릅니다. 은혜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자기 아픔만 바라볼 줄 알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볼 줄 몰라요. 그 잠언을 주석한 브루스 윌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영성이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랑과 악,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선이란,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악이란 뭐냐? 악이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함께 하려는 것은 사랑이고 혼자 독점하려는 것은 악이다 이거예요. 이게 브루스 윌키가 말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좀 참아내고 손해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 있게 생명의 능력을 팍 발휘하면서 나가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믿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화가 날 만큼 막 회당장이 막 지금 죽겠는데 막 화가 날 만큼 지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도 두려워하잖아. 지금도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고 있잖아. 자,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늦어져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려요.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지체하시는 이유,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내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길어졌다.
그 사람은 단언하건대 믿음이 많이 성장합니다. 54절 자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콧방귀 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다 죽었으니까,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 다 비웃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의 손을 딱 잡았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시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이예요. 죽음 너머의 영혼에게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달리다 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깨어서 일어나라. 그만 잠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두려움을 주었던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아,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체가 이분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부활의 주인이시구나. 그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오면서도 주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함께 걸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천천히 가는 사람 손잡고 걸어가려면 내가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불이익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예 함께 못 가겠다 하고 손 놓아버리고 혼자 막 걸으면 신앙이 막 팍팍 성장할 것 같지만, 혼자 걸으면 그 영혼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잠들어 버립니다. 내 영혼이 잠들었구나. 그래서 신앙에 막 그 맥박이 뛰지 않는 거예요. 혼자 더 열심히 걸어오려고 했는데 잠들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 달리다 쿰! 너 혼자 열심히 달리려다가 같이 가라고 했더니 혼자 가다가 네 영혼이 잠들었구나. 일어나라, 깨어라. 깨어서 옆 사람 바라보며 손 잡고 함께 가야지.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찬양합시다.